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몇 년이요? 1년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언제 도착했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째 되던 해에 2달째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11개월 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반석에서 시내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그 다음에 매일 만나가 내렸고 그 다음에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11개월 반이 시내산 그 밑에 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양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일어나거라 하고 행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중에 갑자기 이 난리가 난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는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이 애굽과의 전쟁을 통해서 노예로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애굽에 사는 많은 인종들이 그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준다며 그럼 준다면서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 해가지고 따라 나온 자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남자만 20세 이상 군대 갈 수 있는 그런 남자가 60만 명이니까 학자들은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300만에서 400만 명, 그럼 잡족까지 하면 한 4,500만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200만 명은 훨씬 넘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300만 명에서 한 400만 명 정도는 그렇게 가능한 걸로 보고 있죠. 그런데 3,400명 100만 명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잡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잡족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따랐는데 이 광야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축복을 바랬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막 불만이 이제 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그냥 막 백성들을 선동한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지금 굶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쪄서 먹기도 하고 튀겨서 먹기도 하고 죽을 쑤서도 먹고 떡을 만들어서도 먹고 무엇이든지 100% 전천후가 가능한 게 만나예요. 1년 동안 지금 먹어서 이들이 여러분 더 번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그 잡족들이 불평하는 자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이유는 딱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하는 건데 그래서 불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 불평하는데 물이 들어가지고 맞아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온 이스라엘 300만 명 400만 명이 소수를 제하고는 다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 소리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름날 개구리 우는 거 봤죠? 온 세상이 개구리 소리만 나잖아요. 온 그냥 이스라엘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절대로 저 백성하고 이렇게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70명의 동역자를 준비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19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1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알아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내가 너희가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렇게 우는데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어느 정도 고기를 많이 주느냐 내가 1달 동안 매출하기를 주겠다. 몇 달 동안요? 1달 동안. 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인간적으로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죠. 왜? 300만 명이 400만 명이 뭐 하루 내지 이틀 3일 정도는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매출하기를 먹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1달 동안 300만 명이 자기가 양껏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딱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21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대.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예요. 그러니까 19세부터는 계산 안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50세까지 전쟁할 수 있어요. 예. 자,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300만 명 4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인원에게 한 달 내내 메추라기 고기를 먹여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메추라기 고기를 태어나서 지금 애굽에서 뭐 조금씩 잡아먹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메추라기 고기를 양껏 먹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 없으니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그래서 성경 배경이 없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11개월 반을 있다가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1년이 넘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본문은 1년이 넘은 시점이고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히 한 달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메추라기 고기를 준 적이 있어요. 한번 볼래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신광야입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면 한 달 된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달째 되던 때에 고기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줘서 우리 굶어 죽인다 이렇게 땡떼를 부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 11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추라기 고기를 먹은 것은 1년 전에 먹은 거예요. 시내산 지금 출발한 시점으로 본다면은.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처음 내리시고 그 다음에 또 메추라기를 처음 내리셨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나 그 메추라기는 며칠 안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봤다 이 말이에요. 아, 300만 명 400만 명 이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먹으려면 얼마만큼 메추라기가 많이 필요한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3일간 내가 메추라기 고기를 먹여주겠다, 아니면 일주일간 먹여주겠다,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 이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루면 모르고 3일이면 모르고 일주일이면 모르는데 한 달 동안 300~400명이 계속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도대체 어디서 모합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다고도 사실상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소를 잡아도 안 됩니다. 왜? 먹을 입이 몇백만 명이요? 300~400만 명이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전에 먹었던 거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준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가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시작. 다시 한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능력이 줄어들었냐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지금 나한테 왜 반문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없느냐? 너 메추라기 1년 전에 그 며칠 먹은 걸 보고 그것도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일인데 그보다 몇 배를 더 많이 준다고 하니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지금 네가 나한테 반문하는데 과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모세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11장 3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보내신지 아세요? 잠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림 봤을 거예요. 메추라기 그림. 저게 메추라기예요. 에? 비둘기보다 좀 더 큰 새. 자, 그다음에 그 메추라기 그다음에 또 하나 보여주세요. 그림. 지금 저기 메추라기인데 조그만하게 보이는 게 이스라엘 진이고요. 지금 진 사면으로 하루길 된다고 해서 32킬로. 이스라엘 진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사방으로 32킬로 메추라기가 몇 미터? 1미터로 쌓이게 했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한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보니까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얼마만큼 주었다고 그랬어요? 메추라기를 처음 보니까 욕심을 낸 거예요. 한 달 동안 준다고 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설마 그 다음날 또 오겠어 해가지고 이틀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내내 그 메추라기 모으는 일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웃기겠어요. 한 달 동안 준다고 했는데도.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그 다음에 밤에까지.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그랬어요. 종일 종야. 밤에까지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얼마만큼 모았다고 그랬어요? 10호멜. 따라합시다. 10호멜. 한 호멜이 여러분 한 호멜이 12말 반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이틀 동안 얼마만큼 모았냐면 메추라기를 한 사람 앞에 10가마니에서 12가마니를 모은 거예요. 이틀 동안 자기가 그 고기를 먹겠다고 각 가정마다 얼마만큼 모았어요? 12가마니를 모았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한 달 동안 계속 준다고 했으니까 줄까요 안 줄까요? 근데 안 줄까 봐 한 가정당 얼마 모았어요? 12가마니를 모았다니까. 예.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나중에 이제 그 욕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많은 백성이 죽지만은 특별히 그 잡족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죽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 이야기예요. 하나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냐? 내가 그런 일을 너는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나에게 불가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구약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표적과 이적이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이 어떤 거냐? 바로 스가랴가 예언한 이 이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스가랴서 3장 8절에서부터 10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시작.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냐면, 먼 날 내 종 싹이 나리라. 이 말은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거예요. 그 싹의 그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뭘로 보여주시냐면 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큰 돌이 섰는데 그 돌에 눈이 7개인 거예요. 눈이 몇 개라고요? 네. 그 눈이 7개 달린 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돌에다 하나님이 뭔가를 새긴다는 거예요. 새긴 다음에 보니까 새긴 후에 그 돌이 큰 돌이 있는데 돌에 눈이 7개가 달렸는데 그 돌에다 하나님이 뭔가를 새긴과 동시에 한순간에 새기고 난 후에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순식간에 죄가 온 인류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죄가 없어진과 동시에 서로 백성들이 서로 사람을 초대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예언해 주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한 돌, 큰 돌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나서 그 돌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또한 베드로전서에 그렇죠. 예수님은 귀한 돌이라고 했잖아요. 그 돌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단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 돌에 눈이 몇 개가 달렸어요? 7개가 달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7개 달린 그 돌에다 뭘 새겼어요. 새기니까 새기고 난 다음에 죄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7개 눈을 가진 돌 대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새겼다 말이에요. 죄값을 지불하도록 죽음을 새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바로 온 인류의 죄 문제가 며칠 만에 없어졌다? 며칠 만에 없어졌다? 하루 만에 없어졌다. 그리고 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그 많은 사람, 죄 문제를 해결받은 많은 사람이 나중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전엔 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후에 바로 지금 예언이 발표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언이 있은 지 500년 후에 정말 7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마음을 깨뜨려 보시잖아요. 7눈을 가졌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무엇이든지 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돌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몸에 새겼어요. 뭘 새겼어요? 죽음을 새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몸에는, 돌 대신 예수님 몸에는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죽음의 흔적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과 동시에 따라합시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 시작.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7월 10일은 이스라엘 대속죄일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받는 날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날은 7월 10일인데 왜 예수님은 1월 14일 오후 3시에 죽었을까요? 6월절 날? 그 이유가 있어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지었던 1년 동안 지었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와 미래의 죄는
나중에 또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은 과거 현재 모든 미래를 통틀어서 구원해내는 날이고, 죄악에서 빼내는 날이고, 억압에서 빼내는 날이고, 사탄에 의해서 빼내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은 거예요. 만약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때 죽으면 과거죄만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월 14일 유월절 날, 유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 사람의 죄와, 그렇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믿고 죽었잖아요. 과거 사람의 죄와 현재 사람의 죄와 미래 사람의 죄까지 통틀어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 죄값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만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의지하고 믿고 회개하면 그 죄에서 해방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미래의 죄까지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늘 회개하고 그 죄에 그 피에 회개하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냐? 내가 1년 전에 메추라기 고기 며칠 주었는데 설마 한 달 동안 1년 동안을 못 주겠느냐? 얼마든지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죄 문제도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한순간에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죄가 하루에 없어지리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데려오리라. 모세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메추라기를 한 달 내내 지경 32kg 사방 1m로 쌓아서 주신 분이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없애버리신 분이 우리를 공중으로 휴거시키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여호와의 손이 짧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길고 크고 완전한 능력의 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부터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메추라기를 한 달 내내 주실 수 있는, 더구나 사방 32km, 높이 1m 그렇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하루아침에 과거, 현재, 미래의 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순식간에 공중으로 휴거시키면서 누구의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몸처럼.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모세라도 때로는 믿음이 조금 흔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호와에게는 가능하느니라. 마태복음 19장 뭐라고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상 우리는 메추라기 같은 기적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소소한 기적들은 많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해요. 그런데 소소한 그런 기적들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 나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느니라.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했지 않느냐? 언제요? 성경에 기록해 놨지 않느냐? 그런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능히 맡길 수 있고, 순식간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연단시킨 것은 뭐예요? 겸손을 배우게 하고 사랑을 배우게 하고
섬김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 의지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본 때가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소소하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시작.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믿으세요? 그 크신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06장 손뼉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힘이 나지요? 힘이 나지요? 할렐루야.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406장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량이 저도 안전하고 복부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가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네가 힘을 주시며 빈대갈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량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복부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라.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이 시간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 주여 두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